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계속 해오던 이야기하고 조금씩 첨가해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요. 불교의 수행의 최종의 목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생사해탈을 하자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요 불교의 꽃입니다. 생사윤회에서 생사해탈을 하자. 생사윤회는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삶을 계속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인간 6군데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윤회를 하는 것이다. 자기의 신구의 삼업의 업력에 의해서 이게 생사윤회고, 생사윤회의 삶은 일반인들의 모든 중생들의 삶입니다. 근데 불교의 수행의 목적, 불교가 이 땅에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이유, 윤회에서 생사해탈을 하자, 생사에서 벗어나자 라는 거. 그러니까 생사윤회는 우리가 보통 불교 수행에서 2가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인천교라는 게 있어요. 인천교는 이게 내내 윤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하늘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잘 착하게 살아서 33천에 토설천, 도리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등등 천상에 태어나는 거. 그런데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천상의 복의 낙을 다 즐기고 나면 복진타락이다. 복이 닿으면 떨어져서 다시 인도 한생에서 또 윤회를 또 해야 된다 해서 천상, 인천교라는 걸, 불교는요 해탈교하고 인천교하고 2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해탈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해탈이라는 건 무의 자제신, 자유. 무의 자제신이라고 모든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나누고 사는 거,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걸 모두 이분법에 벗어나서 자유자재로 내 마음을 주인공의 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을 무의 자제신 있는 것이 해탈교고, 인천교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수행이 2가지가 할 수 있어요. 인천교 수행을 할 수 있고 해탈 수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인천 수행은 이제 불교 신앙을 신앙적인 게 많죠. 인천교는 천상 착하게 살고 부처님한테 불보살님한테 잘 믿고 따라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건 또 복진타락,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바세계, 인이라는 건 사바세계, 이 우주, 육지, 여기는 사바세계, 남선부주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 환생, 천상에 태어나는 거, 사바세계, 인간세계에 환생하는 거.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연결식에서 속한 사바, 거기에 천상세계, 극락세계의 열반낙을 즐기지 마시고 속히 중생 교화를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십시오 할 때 환생하는 거, 사바세계에 환생하셔서 중생을 교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속히 사바세계로 오시라는 거. 이게 이제 인천교고, 천상은 그래서
그러니까 인천교라는 건 복지코, 공덕지코에서 복을 많이 쌓아서 복을 누리고 사는 거, 천상락을 즐기고 사는 거, 천상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인간 세계 다시 환생하는데 보다 복받고 많이 태어나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이롭게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인천교라 하고, 해탈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런 천상락과 다시 환생하는 것, 사바세계 유기하는 것, 육도윤회한 걸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는 해탈의 삶을 살자는 건데, 이게 해탈이라는 것이 불교의 꽃이요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중생들, 생명 있는 것들, 유정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장소, 공동묘지, 낙골당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 모든 태어난 것은, 생명 있는 것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장소인 공동묘지 낙골당, 죽음의 장소로 서둘러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너의 인생에 남은 총량은 얼마나 남았느냐, 몇 년이나 남았고 몇 달 남았고 며칠이냐 남았느냐에 따라서 날마다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신고의 삼업으로 전생에 지은 업보, 업력, 그걸로 업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하루를 잘 산다면 남은 인생의 남은 총량이, 지금은 그럭저럭 그냥 사바세계에서 업력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불자로서 다음 생 준비도 하고 하려면은 남은 생애의 나의 총량,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 자고 눈을 깨면은 오늘은 새날이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이다. 그간에는 업력에 따라서 이끌려서 선인지 악인지 시인지 비인지 모르고 이쁘다 안 이쁘다 등등 이분배에 살아왔는데, 이제 부처님의 반야지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은 그렇게 내가 살아야 할 새날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나는 새날이요 새사람이다. 남은 총량을 그렇게 쓸 때 우리는 허상천일,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허상천일, 하늘과 같은 나를 헛되이 죽이고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자기 업력에 따라서 지혜의 몸을 산지 않고 색신으로 재색신명수 오용락에 집착해서 사는 삶은 날마다 죽어가는 날이다. 그런데 반야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업력의 삶이 아닌 부처님 몸으로 다시 지혜로 자비로 태어날 수 있는, 공동이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서 허상천일이 아니고 하늘과 같은 날을 하늘과 같이 날마다 일일시 호일이요. 날마다 내가 좋은 날로, 행복한 날로, 우리 보통 아침 인사에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루를 잘 지내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다음 날 하루 남은 총량에 1년이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며칠이 남았던
새날과 새 사람을 맞이하려면, 날마다 좋은 날 맞이하려면 절대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 업력이 있는 사람들이 업보의 중생을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레드카페가 깔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꽃길만 걸으라는 건 그냥 덕담이지 꽃길만 걷게 돼 있지 않는 게 사바세계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과 같은 나를 죽이지 말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나의 이기적인 삶이 아닌 더불어 사는 연기적인 관계 속에 서로 상의성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치에서 불자는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대사는 나서 태어나서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법화경에서는 1대4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 생사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그냥 하루를 죽여가면서 어영부영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생사대사는 생사대사 큰일이잖아요. 나서 늙어서 죽는 게. 생사대사는 1대4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허스님 같은 분은 참송국에서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수행자나, 이건 불교 수행자나 불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날마다 좋은 날로서 내가 좋은 날을 만들어서 부처님 말씀 위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허상천일이 아니고 하루 해가 경허스님 참송이 나오는 말씀 따나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삶에서 저녁에 오늘 삶이 내가 잘 살았나, 나는 어디에 머물다가 왔나,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하고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은 뭘로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살았나에 따라서 날마다 죽이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서 숨쉬는 역동적인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산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무섭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자비와 사랑과 미소를 놓치지 말고, 반야신경에서는 왜 태어나고 죽는 건 확실한데 불생불멸이라 했을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했을까? 그것은 반야지혜로 살아갈 때 색신의 몸인 업보의 몸인 부모한테 받은 업보의 몸이 아닌 색신으로 살지 않고 지혜신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것을 체험해서 삶의 현장에서 반복 경험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붓다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내 삶 속에 얼마나 깨어있고 반복 경험으로 부처님 말씀에 책에 있고 부처님 말씀이 스님의 법문 입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것으로 해서 그것이 나의 공덕신, 자비신, 지혜신이 돼서 그것이 삶 속에 체험되고 반복 경험되어 가지고 그것이 힘으로, 업력이 아닌 원력으로, 버리심으로, 사홍소원으로 체화되고 체득될 때 그것이 죽음이 와도 미소로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냥 곡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 것인가? 아무리 꼬말해도 그 넓은 무대를 마이크 들고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노래니까 하는 사람과
그 노래 가사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자기 걸 만들어서 어린아이가 경험 있겠습니까? 체험 있겠습니까? 살아봤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겠습니까? 사랑에서 눈물의 씨앗이라는 걸 느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노래 가사를 전부 다 체와 자기 걸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무대는 꽉 차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걸 보고 저도 이 세트장에서 이 공간에서 좁게 보면 이 세트장 저의 무대지만 넓게 보면 사바세계의 멋진 연극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의 멋진 무대에서 어떠한 연출을 하고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떠한 연출을 하고 그것을 액션으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줄 것인가, 이걸 그런 노래의 어린아이들 노래 소화력, 자기 걸 만들어서 노래 가사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체험과 체득을 하지 않았지만 그 노래를 모두 소화해서 내뱉을 때 그 무대가 꽉 차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걸 보면서 세상은 일법도 불사라 한 법도 버릴 게 없다고 했듯이 노랫소리 하나 노래 가사 하나도 나의 이러한 수행 생활에 도움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하는데 모든 말씀이 그냥 스님의 법문, 스님의 강의, 스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것을 들었으면, 책에서 읽었으면 사유해서 내 걸 만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좋은 것은 순경계는 또 순경계대로 다 좋지만 역경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화가 나고 욕이 나오기 힘들 때,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욕이 나오고 화가 나도 쌌디, 그것을 욕이라는 건 나쁘고 화라는 건 나쁘고 남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야 하고 빨리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역경계와도 소화시키고 집에까지 오고 제3회까지 옮겨가지고 누구는 이렇더라 누가 욕하더라 해서 다음 날까지 몇 날까지 재해와서를 얻어맞아 가지고 계속 근심걱정 괴로움 속에 화와 그런 탐진치 삼독 속에 살 수가 있겠느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요. 부부싸움도 모래에 새길 거냐 물에 새길 거냐에 따라서 그걸 바위에 새겨 가지고 맨날 며칠 싸움거리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건 불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죽음 후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야 됩니다. 괴롭다고 해서 산에 숨을 수도 없고 부처님은 물에 숨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스스로 내 목숨을 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힘들고 삶이 힘들더라도 자기의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업력의 힘듦을, 색신의 힘듦을 지혜신으로 자비심으로 공덕신으로 바꿔서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지만 또 죽음에 대해서도 나는 편하게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에 이르르면은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종을 맞이해서 두렵고 무서웠고 그걸 미소 짓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얘기를 법문을 많이 들었지만 막상 나한테 다가오니까 사지백절 넘어가고 두렵고 온갖 괴로움이
사람이 임명종시에 명을 마칠 때 그 괴로움의 아픔과 생각의 무서움과 두려움은 엄청나답니다. 남아미타불을 평소에 열심히 부르던 사람도 막상 마지막 갈 때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고 사지백절 찢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는 남아미타불이라는 6자를 집지명호 서라는 걸 듣고 내가 그것을 아미타불이라는 명호 이름을 일컬어서 칭명해서 열심히 연보를 할 때 일심불란 심불정도, 일심으로 일행삼매돼서 삼매 집중해서 몰입해서 부르면 심불정도, 마지막 임명종시에 마음이 뒤집혀지지 않아서 사지백절 무너질 때 그 아픔에 모든 나를 잊어버리고 정신없는 게 아니고 일심불란 심불전도, 마음에 전도심이 없어서 아미타세계 극락세계 성중들이 마중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말씀을 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브라만, 바라문교의 최고의 스승이 브라만인데 브라만의 자누손이라는 그런 그 성직자가 부처님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죽음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해서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웠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죽을 때 돼서 자기 재산과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집착해서 상속 재산 문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 있는 고생하는 자녀 손자도 있고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워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워한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죽음을 당해서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요. 살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몸매에 대해서, 자기 색신에 대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무아요 실체가 없는 일체유의법 뜬구름 같고 무지갯빛 있다가 없어지는 걸 모르고 가짜로 인연이 돼서 화합돼서 뭉쳐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은 맑고 명랑하고 아주 순진하고 순박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얼굴이 탁하고 어둡고 뭔가 두렵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화장한다면은 또 불에 내가 어떻게 또 들어갈 수 있느냐, 2번 죽는다 해서 나는 화장하지 말라는 분들도 들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집착하는 분들, 그걸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유신견. 유신견. 내 몸이 항상 영원하다고, 항상 젊다고, 항상 아름답다고 그것을 믿고 그런 견해,
내 몸은 항상하다. 늙지 않는다. 응? 미워도 또 수술해서 고치려고 그러고 그걸 유신견, 상견이라고도 그러고 내 몸은 항상 할 것이다. 상견, 유신견. 그래서요, 불교 공부를 잘 안 하고 종교가 없고 그런 분들이 내 몸을 가꾸는 데 있어서 색신 업력 덩어리, 그게 사실 그 시봉 온다고 사실은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은 저는 거듭 얘기지만은 명품도 좋고 좋은 옷도 좋고 구두도 좋고 성형수술도 좋고 몸을 가꾸는 여러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름답게 보고 싶은 게 그런 본능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분수밖에 카드를 긁으면서부터 명품을 사가지고 그 카드비 뺏는다고 고민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TV 화면에서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 내 몸에 너무 집착하는 거, 자기 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죽을 때 두려운 사람들이 누가 그러지? 재산과 자녀에 집착하는 사람들 너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그러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색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부처님 말씀 몇 가지로 나오는데 뒤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몸이 자식과 자녀와 내 몸을 그렇게 영원하다고, 영원히 젊고 영원히 이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고 건강할 것 같이 했지만 인생 무상이라고 금방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오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온. 우리 불자님들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오온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 오온 개공 도 매일 반야신경을 외워도 색수상의 인식, 색수상의 이제 다섯 가지 무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무대기, 쌓일 온. 사람은 이 다섯 가지로 인연이 돼서 뭉쳐서 사람이 됐다가 죽을 때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5만 개의 부속이 인연이 화합돼서 자동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해체되면 자동차라는 거 할 것 없듯이 사람 몸도 지수화풍 4대, 몸뚱아리, 그 다음에 수상의 인식은 정신작용. 자, 조금만 봅시다.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이거 색수상의 인식, 이건 내 몸뚱아리 4대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수상의 인식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지나다가 사과가 익은 걸 가을에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사과가 이쁘다, 맛있게 생겼다는 걸 느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요. 저 사과를 먹고 싶어. 군침이 땡겨.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따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 이제. 따먹게 돼. 그게 맛있다, 맛없다, 시다, 안 시다. 이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다섯 가지 요소,
나의 지수화풍 4대,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이요. 물의 기운, 침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눈물 같은 것은 물이요. 지수. 땅은 뼈다구와 살이요.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이요. 더운 기운은 화요. 지수화풍 4대로 이 색신이 몸뚱아리가 이루어졌고 정신작용은 그렇게 느낌을 받아서 좋으냐 나쁘냐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인식을 한다. 체험을 한다. 이가 오온인데 이 5가지가 다 공 한 줄만 비춰볼 줄 알면 반야신경에서 일체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제도되느니라. 오온이 개공인 걸 알면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괴로움 때문에 이게 진짜 하루 생활이 참 재미가 없는 거요. 왜 괴로우냐? 내 몸 때문에 내 것도 아닌데 나의 자녀와 아와 아소. 아는 나라는 거. 아소는 나의 것, 나의 자녀, 나의 재산. 나는 나라는 거 집착, 유신견.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오온 5가지 무더기, 모임, 집합, 산더미 같이 쌓인다 그러죠. 5가지로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제 보자는 거예요. 색은 몸이라는 거, 몸의 감각. 그 다음에 수는 이제 고와 락을 느끼는 거고, 상호는 생각, 관념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생각은 오늘 오전 생각, 저녁 생각 다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행운, 의지, 충동, 의도, 의욕. 그 다음에 식오는 식별하고 판단해서 하는 인식하는 건데, 부처님이 이제 그간 제가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더러 많이 했는데, 부처님은 이 오온을 뭐라고 했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무더기가 요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의 색수상의 인식, 이게 무더기가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은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스국 고도곤에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몸은 무상하다. 색수생의 인식을 잘 보시고 들으세요. 무상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내가 아니며 내가 아니면 내 것 또한 아니다. 몸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내 몸은 태어나서 내 몸이 영원히 그렇게 젊고 힘있고 아름답고 힘있고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상하다. 세월에 가는 것을 잡을 수가 없듯이 고장난 벽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노래 가사 제목이 우리는 세월 가는 걸 무상하기 때문에 몸은 무상하다. 왜? 변하기 때문에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고 젊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변하는 건 괴로움입니다. 금반지를 진짜인 줄 샀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색이 벗겨지니까 금이 아니야. 그러면은 무상하죠. 속았죠.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들 괴로운 건 피하고 싶잖아. 괴로운 걸 내 거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괴로운 건 근심 걱정을 내 걸로 살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피하고 싶고 생각조차 하기 싫지. 근데 괴로움은 내가 아니며 내가 아니면 내 것 또한 아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한 여설수행공양을 불자들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스님 법문을 받아들일 때도 스님 법문을 제일 진실되게 잘하는 법문이 부처님 말씀에 의한 강의와 부처님 말씀에 의한 법문.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나 미얀마의 불교에서는 자기 얘기를 잘 못하게 해요. 아직 익지 아니한 완전한
지혜 바람이 완성되지 아니한 법문이기 때문에 자기의 국한된 자기의 소견의 법문이 되기 때문에 몸은 무상하다. 무상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내가 아니며 내가 아니면 내 것 또한 아니다. 이렇게 통찰하는 것을 진실하고 바른 통찰이라고 한다. 반야신경대로 얘기하면 조견, 통찰, 이렇게 통찰하는 것을 그냥 볼견자가 아닌 통찰하는 겁니다. 쪼개서 분석해서 본다 해도 되고 나눠서 본다 해도 되고 이렇게 통찰하는 것을 진실하고 바른 통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느낌, 생각이요. 수상행식, 색은 끝났고 수상행식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느낌, 수, 상, 생각하는 것, 수, 느낌, 상, 생각하는 것, 행, 의지, 식, 인식, 이와 같이 색도 무상하고 무상한 건 괴로움이고 괴로운 건 내가 아니며 내가 아니면 내 것 또한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찰하는 진실을 바른 통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느낌도 수도 생각도 상도 행도 의지도 식도 인식도 무상하다. 역부여시다. 또한 그러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내가 아니며 내가 아니면 내 것 또한 아니다. 이렇게 통찰하는 것을 진실하고 바른 통찰이라고 한다. 비유구두라. 몸, 느낌, 생각, 의지, 인식은 무상하다. 이것들을 일어나게 한 원인과 조건은 무상하다. 이것을 색수상행식을 일어나게 한 오온을 일어나게 한 것은 무상한데 원인과 조건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구들아, 무상한 것에서 일어난 것들이 무상한 것에서 일어난 것들이 어찌 영원하겠나? 거짓말쟁이가 말을 한 것이 어찌 진실화가 되겠는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불의하자, 불망하자, 불광하자, 여하자, 진실하자는 말씀하고 계시죠. 비구들아, 무상한 것에서 일어난 것들이 어찌 영원하다고 하겠는가? 라는 이야기. 오온이 나라면, 내 것이라면, 영원하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프지 말라면 아파야 되고 내 거라면은 내가 마음대로 수용하고 굴릴 수 있어야 돼요. 병들어도 병아 나서라면 나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잠자는 거 하나, 일하는 거 하나, 병나는 거 하나 뭐 하나 내 자유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의 인과에 의해서 인과연과 너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인연이 돼서 화합돼서 뭉쳐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면 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나라고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꽃길만 걸으라는 인사도 맞지 않다. 시봉하느라고 힘들다. 우리가 얼마나 힘드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나타비유가 붓되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이라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붓되께서 말씀하셨다. 내내 몸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자를 중생이라 하고 느낌, 생각, 의지, 인식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자를 중생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이 색수상행식의 가짜 나를 진짜로 알고 집착해서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되어서 조금 중간에 맞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온에 대해서 생사해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